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 아멘. 여러분 다 열리고 잘 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생명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항상 우리가 보면 그죠, 육에 속한 사람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또 하늘의 사람이 있고 땅의 사람이 있다. 염소가 있고 양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양이 돼야지 염소가 되면 안 되죠. 그죠? 우리 영에 속한 자가 돼야지 육신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또 우리 점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창세기 6장 3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6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도 영이요 천사도 영이요 사람도 영이에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이더 영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니까 천사도 뭐예요? 영이에요.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부리는 영.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천사들은 뭐예요? 천사도 뭐예요? 영이에요. 그러면 사람도 우리도 육신을 갖고 있지만 우리도 뭐예요? 영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의 본질이 뭐가요? 영이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했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뭐예요? 영이 된지라. 근데 영이 됐는데 선악과 따먹을 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육신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육신은 하나님 편에서 뭐랬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했어? 무익하니라. 하나님 편에서 육신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영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게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영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육은 무익해. 육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 어차피 육은 다 썩을 거야. 근데 영은 하나님이 살려놓으셨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영인 거죠. 그죠?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그럼 그럼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뭐가 됐어요? 영이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에요. 천사가 영이에요. 우리도 뭐예요? 영이에요. 귀신도 뭐예요? 영이에요. 귀신도 영이에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 2절 보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 속에 누가 있느냐? 불순종의 영, 귀신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귀신도 영이에요. 천사도 영이에요. 사람도 영이에요. 하나님도 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분별해라 그랬어요. 영을 분별해라.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아까 보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 안에 누구 영이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근데 선악과 따먹으니까 영원히 아담과 하와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불순종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하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뭐가 됐기 때문에? 육신이 됐기 때문에. 육체가 육신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에 속한 자고는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아니에요. 그럼 우리 지금은 예수 믿는다는 게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 이 엄청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누가 와야 되냐? 예수가 와야 된다. 즉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잉태하여 육신을 입고 와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기에는 이 땅의 인류 역사에 아무도 없어. 누구만 있냐? 예수만 있는. 즉 하나님만 있으신 거야.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아주 기본적인 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뭐했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그럼 이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뭐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냐? 예수 피로 된다 그랬죠. 예수 피로 된다 그랬고, 오늘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같이 해.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진 자가 의인이야. 그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의인이야. 큰 교회, 작은 교회, 어디 간다 이런 조건이 성경에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우리는 허망한 것을 쫓으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돼. 그럼 이 의의 말씀이 경험된 자라고 그랬어요. 경험된 자. 경험된 자. 성경 66권을 그래서 저는 말씀 들을 때 귀담아 듣고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흘러 떠내보내지 말고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소화가 되고 이 말씀이 내가 먹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역사해서 의의 말씀이 경험되어져서 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이 교회 다닌다 저 교회 다닌다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와서 심판하실 때 네 안에 하나님은 영이셔, 천사도 영이야, 귀신도 영이야, 사람도 영이야. 그런데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거하려고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놨는데 선악과 따먹고 나서부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육신이 됐어요. 육신이 되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같이 읽어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부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구약에는 이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오셔서 예수가 오실 거다. 예수가 오실 거다. 사복음의 예수님께서 영으로 잉태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되시고 승천해 가시고 지금은 영으로 오셨어요. 영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누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게 쉽죠? 알아듣겠죠? 그냥 너무 여러분의 영적인 평가를 내가 너무 눈높이를 낮추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그냥 쉽게 해서 좀 빨리 알아듣고 우리가 그거 하는데 가장 기초는 든든히 서서 가야 뼈다귀가 올라갈 거 아니야. 신앙의 뼈다귀가 올라갈 거 아니야. 콘크리트를 잘 쳐서 기초를 잘 다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 지금 성령 시대예요. 광야 시대 성령 시대야. 광야 교회인데 성령 시대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아니면 영으로 영접했어요? 영으로. 그 진리의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진리의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시면 하신 예수, 우리가 이렇게 성령, 말세에 하나님께서 남정과 여정의 성령 물 붓듯이 부어주리라. 이때가 영원할까요? 아니면 때가 있을까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어느 때가 되면 그때는 우리 예수님은 뭘로 오시냐? 심판해 주러 오세요. 심판해 주러 오세요. 그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이때는 뭐였어요? 준비하는 때죠.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하고 예수가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의의 말씀이 경험되어져서 말씀을 듣고서 버린 자가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죠. 그게 의의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골라낼 판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알곡과 쭉정을 골라내요. 그러면 타작마당의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마지막 때 타작마당 얼마나 시험과 연단이 많겠어요. 그 전에 우리 농사 짓고 보면 막 이거 막 우리 아버지는 뭐 같은 거 막 때려가지고 콩도 떨고 막 이랬어.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맞으면서 콩이고 깨고 쏙쏙 빠져나오잖아. 그래가지고 그걸 알곡은 끄질러가지고 곡간에 띄어서 농부를 기쁘게 했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타작마당이면 일리 굴리고 절리 굴리고 해서 알곡은 추스려서 하나님 곡간에 드릴 것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 다 바깥으로 나갈 것이고, 오늘 아침에 말씀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어요. 열매 맺는 자예요. 그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예수 앞에 있어야죠. 여러분의 교회가 시냇가가 돼야죠. 무슨 재주로다가 내가 열매를 맺겠어요. 자기 하나 못 다스리는데.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목숨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목숨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부족을 주님께 아뢰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도 영이요, 천사도 영이요, 귀신도 영이요, 사람도 영이에요. 그럼 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내 영이 죽어 있을 때 평안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소욕만 여기서, 육신의 소욕은 뭐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으라 그랬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를 나에게 내 생활의 필수품으로 예수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예수는 나의 구세주예요. 나의 생명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럼 영적인 생각에서 지배를 받으려면 내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아무것이라도 그건 불가능해요. 누구만 가능하냐? 영이신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직분이 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교회 나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셔서 그 영만이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영이 살아났어요. 영이 살아났으니까 그 영이 죽은 사람은 항상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어디까지나 사망이에요, 사망.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내가 영이 살아서 성령이 충만할 때는 조건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기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영의 사람은, 여러분 다 집에서 지금 육식 식사하고 오셨고 못하고 오신 분도 있어요. 육신의 양식도 하루라도 안 먹으면은, 나는 육신의 양식을 꼭 먹어야 된다는 것을 참 그렇게 아주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먹으니까 먹지. 그런데 아침을 내가 한 1년 안 먹었거든요. 우리 신영이가 호주가 있을 때. 근데 이상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지 못하겠고 아주 체력이 이상하네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아침도 잘 챙겨 먹어야 아침에 에너지가 들어가야 이게 활동이 되는데, 그걸 몰랐어, 건강에 대해서. 어느 날서부터 아침을 잘 챙겨 먹으려고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먹으니까 또 활동하기가 괜찮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육신도 마찬가지인데, 내 영이 살았는데 내 영을 말마다 굶겨놓으면 되겠어요? 내 영은 말씀 먹어야 되는데, 성령이 임해야 되는. 정말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로마서 8장 또 13절 같이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계속.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이번에 오셔가지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 이 설교 처음 들어봤대야. 교회 다니는,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고 다 직분들이 대단해서 수양관에 오셨잖아요. 수양관에서 내가 이런 설교 했어요. 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설교 처음 들었대요. 권사님이야? 큰 교회 다녀? 그게 처음 들으면 어떻게 돼? 이게 기초인데. 이게 기초예요, 기초. 아멘. 이게 기초예요. 여기에 서 있지 않으면 다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 마음이 굳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말씀도 그렇지, 밭이 좋아야 씨는 좋다. 시작. 씨는 좋은 거다. 씨는 좋은 거예요. 말씀은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밭에 뿌려지나에 따라서 싹이 날 수도 있고 안 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굳어 있어요. 굳어 있어.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 새 영이 임하면 육신의 굳은 마음을 걷어내는 거예요.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제거돼야 씨가 뿌려져야 싹이 나요. 이게 제거돼야 돼. 그러니까 이 굳은 걸 누가 제거하냐? 하나님의 영이 제거하세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 지금 부드러운 밭이 돼가지고 말씀이 지금 떨어지면 막 싹이 나서 막 콩나물 씨루 같이 이제 얼마 있으면 따먹을 게 너무 많아. 이러면 그렇게 좋아하는 머니도 많이 올지 몰라. 근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뿌린 날마다 뿌리긴다고 뿌리긴 뿌린다고 앉아서 받긴 받았는데 여기가 굳어 있어가지고 뿌리가 내려요? 하나도 안 내려요. 아무것도 없어.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렇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집에 가서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막 가꾸잖아요. 가꾸는 것처럼 내 마음밭도 가꿔야 돼요. 여기 돌짝밭 같은 게 좀 걷어내야 돼요. 못된 게 있으면 걷어내야 돼. 근데 그걸 못 느끼게 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 같이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은데. 여러분 여기서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우리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었어요. 시몬의 장모를 꾸짖었어요? 아니면 열병을? 열병을 붙들고 있는 게 시몬의 장모였어요? 아니면 영이었어요? 영이었어요. 지금 이옥하 목사가 지금 막 아픈데 왜 아픈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몸을 아프게 하는 병, 그 열병을, 지금으로 말하면 열병은 코로나인 것 같아. 코로나. 그 열병을 그냥 우리 코로나. 시몬의 장모가 코로나 앓고 있었어. 근데 가가지고 열병을 꾸짖었는데 장모를 꾸짖은 게 아니야. 그 안에 열병을 꾸짖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도 영이요, 천사도 영이요, 귀신도 영이야. 사람도 영이야. 근데 이 지금 시몬의 장모를 누가 붙잡고 있냐? 영. 귀신의 영이 잡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좀 정신 차리고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지금 내 이옥 안에서 막 역사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몸이 막 아프고 있어. 그러면 그 몸을 붙잡고 있는 인격체가 있다는 거죠. 그 몸을 붙잡고 있는 인격체. 그 인격체를 꾸짖었더니 열병을 꾸짖었더니 나갔다 그랬어요. 그럼 보이지 않는 인격체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인격체가 시몬의 장모를 붙잡았는데 그렇게 열이 펄펄 나고 아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보이지 않는 인격체가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인격체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을 무너뜨리려고 어떤 집사를 사단이 타켓으로 잡고 교회를 흔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 집사를 보면 안 되는 거지. 그 속의 역사는 영을 봐야지. 보이지 않는 영의 인격체가 우리 교회를 흔들라고. 여러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왼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너희 집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서 왼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 가족에서 예를 들어서 이 믿음으로 쓰려고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인격체가 마누라도 잡을 수가 있고 남편도 잡을 수가 있고 자녀도 잡을 수가 있어. 혈과 육으로 대하면 다 져. 그 안에 뭐하고 싸워야죠? 보이지 않는 영의 인격체하고 싸워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를 꾸짖은 게 아니라 열병을 꾸짖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니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보이지 않는 인격체하고 전쟁을 치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식한 자예요? 아니면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인격체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에 붙들리면 지혜롭고 모든 것에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아주 인격과 성품이 보기만 해도 좋아. 근데 보이지 않는 영의 인격체에 마귀에 붙들린 사람은 보기만 해도 짜증나. 보기만 해도 짜증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불쌍히 봐야 돼. 저 안에 보이지 않는 인격체에 저렇게 붙들려서 저렇게 평생을 살아가면 안 되잖아.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에게 열병을 꾸짖었어. 또 마태복음 12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2절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보게 됐어요. 예수님이 말 못하는 사람을 꾸짖고 그 보지 못하는 그걸 꾸짖은 게 아니라 그가 말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인격체를 꾸짖었더니 말을 하게 되고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확실히 믿죠? 귀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이번에 제가 부산에 갔는데 집회를 갔는데 아가씨가 그래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찬양도 잘하고 큰 무대에 서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던 자예요. 근데 이렇게 앉았으면 여기가 머리가 뻐개지는 거. 뭐 어떻게 이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뇌가 반이 없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딱 앉아서 이 몸이 다 이게 경직이 되고 이런 게 근육 움직여야 되는데 꼼짝을 못하고 일을 못 나는 거예요. 일을 못 나는 거. 병원에 가면 병명이 나올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고통인 거야. 근데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의 인격체를 계속 뽑아낸 거예요. 말씀으로. 얘가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제 막 해보게 되는 거야. 그런데도 오늘은 10% 됐다가 20% 됐다가 조금씩 됐다가 어떤 때는 또 그냥 다 한꺼번에 무너졌다가 이 세월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보면 아주 불교를 어마어마하게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인격체가 이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공부도 많이 배우고 나름대로 다 좋은 대학 다가가도 대학 배웠어요. 배웠는데도 그 보이지 않는 인격체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배운 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자존감이 없어지고 막 이게 땅바닥으로 스며들게 되고. 그래서 그 목사님 요즘 청년들을 바라보면 겉에는 멀쩡한데 다 병신들 같아. 왜? 보이지 않는 인격체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용기가 없고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고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니야.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들을 이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 싸워도 되고 안 싸워도 되는 게 아니야. 안 싸우면 우리는 다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그 예수 앞에나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누가복음 4장 40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누가복음 4장 40절.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쳤어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우리 꾸짖어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이거였어요. 지금 귀신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근데 여러 사람들에서 귀신이 나가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소리 지르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안 보여요.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 보이지 않는 인격체인데 그 진짜 육신. 지금 우리 우리 김영미, 이영미 둘이 다 앉으니 김영미 안에서 막 그냥 소리 지르면 나가요. 그런데 육신을 가진 영미 육에는 안 보이는데 귀신의 눈에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인격체가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41절 같이 읽어보세요.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아니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많이 지금 체험했잖아요. 우리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귀신 쫓으면서 너 나와, 너 들어가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하고 싸우는 거예요. 실제하고 보이지 않는 영의 실제를 우리는 믿음으로 봤어요. 영적인 눈으로 다 경험하고.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쳤던 그 말씀, 이 말씀의 의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이론이에요, 아니면 경험한 자들? 경험한 자들이에요.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이 진리는 붙들고 있어요. 우리 예전교회가 이 은혜 속에 들어와서 이 사역을 하니까 옆에서 뭐 이단이니 어쩌다 그러는데 우리 성도도 이단이라고 나간 성도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안 흔들려. 왜? 자기들이 직접 다 봤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 현장을 목격한 자들이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격을 놓고 명령했더니 그대로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그 사건이 우리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도 영이다. 천사도 영이다. 귀신도 영이다. 우리도 영이다. 그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연합이 이루어져서 내 영이 나 혼자서 그전에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은혜가 됐던 것이 내 영이 이렇게 죄에 눌려가지고 죽어 있었어. 이렇게 숨도 못 쉬고 죽어 있었어.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이 막 임하더니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의 영이 그냥 흑암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는 지금 내 영이 선악과 따먹을 끝날 땐 흑암이 나를 덮어버렸잖아요. 어둠이 내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냐?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 요한복음 1장 9절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지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이 땅에 뭘로 해서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 세상은 뭘로 해서 어둠이 잡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죄가 들어올 때 우리의 심령도 뭘 했어요? 내 영은 어둠에 눌려 있었어요. 어둠에.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이 세상을 누가 잡고 있냐? 어둠이 잡고 있어요. 어둠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누가 있죠? 어둠이 잡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2절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어둠이야. 어둠. 요한복음 12장 31절. 우리는 성경 공부 요즘에 밥 못 먹어서 못하겠는데 이게 성경 공부라고 생각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들이 쫓겨난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둠하고 싸우는 거야. 어둠하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안 믿는 자들, 성령 받지 않는 자들의 그런 마음은 항상 뭐가 있어? 어둠이 눌려 있어요. 여러분 내 영이 지금 여러분 담배 안 피니까 담배 피는 사람 옆에만 가도 많이 숨이 갑갑하잖아요. 근데 내 영이 담배 연기보다 몇 개 더 크게 나를 누르고 있다고 생각해봐. 여기 가슴이 터지는 거지. 근데 예수를 믿었더니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셨어. 고린도서 4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대. 성령이 오실 때 뭘로 오셔요? 빛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빛으로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내 영을 살려낸 거죠. 이게 상상만 해도 너무 나는 이걸 혼자서 성경 읽다가 내 영이 하나님 내 영이 죽었어. 이제 죽은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빛으로 임하면서 죽은 내 영을 살려낸 거예요. 그럴 때 어둠이 다 거쳐나가고 빛이 내 안에 주장되어지니까 빛 대신 예수가 나를 확 장악한 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어두운데 우리 빛이 비쳤어요.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비쳤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빛 대신 예수가 들어오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그 어둠도 떠나가지만 죽었던 내 영이 말씀과 성령 안에 살아났어요. 그럼 내 영하고 하나님의 영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깨달은 거에 대해서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영이 살아있는 자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 있고 아멘. 환경이 어쨌든 간에 옆에 사람이 어쨌든 간에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 안에서 빛 대신 예수가 들어와 임하니까 내 안에 뭘로 임하냐? 빛으로 확 임했어. 우리 여기 오시던 권사님이 암병을 고치려고 이 뱀독을 맞았다 그랬잖아요. 뱀독이 몸에 다 퍼진 거예요. 퍼지니까 여기가 붓기 시작하더니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지금 2월 달인가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뱀독이 퍼져가지고 얼굴이고 뭐 이런 데 불 수 있는 데까지 붓고 나중에는 여기서 다 물이 다 나오더라고. 어떻게 더 붓는 게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올 때까지는 그랬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성령이 만약에 임하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면 아주 전체를 확 덮게 그래서 더 충만히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은 더 충만해야 돼. 왜 그러냐면 어둠이 들어올 곳이 없을 정도로 세상께 들어온 것이 없을 정도로 분노가 들어오지 없을 정도로 내 안에 예수가 장악되길 바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권세 있는 분이에요. 권세 있는 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예수 믿는 것을 참 잘했다는 게 이 땅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또 마가복음 16장 19절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그럼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언제나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그러고 지금은 또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 그러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대통령이 사는 집이 어디예요? 청와대. 거기만 맨날 있어요? 대통령? 아니잖아요. 거기서 떠나 나와서 미국 가도 대통령, 부산 가도 대통령. 근데 집은 어디 있어요? 청와대가 사는 게 대통령 집이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셔. 보좌이기 때문에 권능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영으로 우리 함께 계셔. 할렐루야. 누구만이 가능한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주 만물도 그분 거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랬잖아요. 전지전능하시다 그랬잖아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2장 69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6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다 주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권능으로. 또 예배소서 1장 2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20절. 이게 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서 일하신 분이 예수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21절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를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오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적인 은혜를 눈을 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가 오늘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 계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이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29절 보면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영광의 소망이시다. 또 우리를 28절 같이 읽어보세요.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요, 인간이 다 불완전해요. 근데 누가 안에 있으면 완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수고, 하나님 일하는 거, 내 육신의 힘으로 하면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일하면서 원망과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하지 말라고요. 하면서 힘들고 열매는 없고 하나님도 힘들고 다 힘들어. 하나님의 일하면서 우리 안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 기쁨이 나와야 돼. 기쁨이 나와야 돼. 하나님 일하면서는 가장 기쁨과 감사가 나와야 돼. 기쁨과 감사. 이 안에서 그걸 가지고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러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도 영이요, 천사도 영이요, 귀신도 영이요, 사람도 영이에요. 사람도 인격체가 갖고 있는 것처럼 귀신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귀신의 인격체가 있어요. 천사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사의 인격체가 있어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인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걸 가지고 무식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성령이면 지정의의 인격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는 가장 인격적이고
저번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이 임하고 빛이 임한 사람은 혼돈하지가 않아요. 혼돈이라는 게 뭐냐?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는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설교를 할 때 책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이 말씀이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어요. 근데 빛이 임했더니 어떻게 질서가 잡혀버려요. 빛이 임하니까 질서가 잡히고 공허했던 마음이 평강이 임하고 흑암이 있던 것이 빛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그럼 창세기 여기서부터 지금 예수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수가 창세기 1장서부터 예수예요. 다 예수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첫째 날, 둘째 날이 어떤 우주, 전체적인 우주를 창조한 것만이 기억하면 안 돼요. 이 천지 창조는 내 안에부터 이루어지고 있구나. 첫째 날 내 안에 빛이 임한 사건이 일어나는구나. 예수를 믿기 전에 흑암과 고통,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면 내가 예수 믿는 그날부터 내 안에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거죠. 뭐가 있어요? 첫째 날이 이루어진 거죠. 빛이 임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영적인 눈이 확 열리길 바라요. 확 열리길 바래. 그래서 이제는 맨날 공허하고 이런 자가 아니라 이제는 때가 가까웠어요. 마지막 때가 됐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6장 8절 없어요? 응? 안 나와? 16장 8 맞는데 왔잖아.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보여서 책망하는 거. 우리 안에 육신적인 거 있고 세속적인 게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죄성을 갖고 들어온 그 인격체를 책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책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끌고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인격체를 책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죠. 기분 나쁜 일이 아니죠. 내가 이 강단을 통해서 잘못 세워진 이 어둠의 인격체를 책망하고 밀어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너를 원치 않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도둑처럼 들어와서 내 안에 비인격으로 비진리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아 너 나가.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걸 내가 합리화시키고 내가 사랑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비인격적이고 비진리로 자리 잡고 있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인격체, 난 너를 원치 않아. 아무리 말씀 들어보니까 저 설교가 다 나한테 하는 거야. 내가 알고 보니까 저렇게 지금 돼 있어. 그럼 여러분 영적인 눈이 번쩍 떠가지고 어머나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인격체가 아니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인격체가 나를 이렇게 혼돈에 빠지고 있고 내가 이게 막 공허하고 막 흑암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 이제 분명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체가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해야지 아닌 것이 내가 한다면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책망할 수 있잖아요. 책망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이야. 난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야. 난 의롭게 된 자야. 너는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어. 졸업막이 나가. 음란막이 나가. 가난이 떠나가. 내가 원하는 인격이 아니야. 너는 내게 아니야. 내 인격이 아니야. 너 마귀 사탄 마귀 귀신 내도 정체 내가 이제 알았어. 너는 내게 있어서는 안 돼. 나의 주인은 예수야. 나의 왕이신 예수야. 난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내 비인격적이고 비진리고 완전히 어둠에 속한 인격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도 그걸 떠나보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떠나보내기 싫어한다는 게 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요.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뭐가 이래. 그러면서 그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니까는 귀신은 얘가 나를 좋아한다는 거죠. 지금 한 설교가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셨나요? 믿어지시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깨어서 내 안에부터 싸워서 이 비인격적, 이 비진리, 우리는 지금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진리와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한 사단의 인격을 물리쳐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인격이 분리돼야 되는데 아예 인격화가 된 자가 있어요. 마귀의 인격화가 돼가지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걸 내가 인정하고 내 믿을 때 이게 나가는데 인정을 안 하잖아요. 항상 자기 게 옳고 자기 거 이러다 보니까 계속 교회를 다니지만 행복이라는 순간을 느껴보지도 못하고 감사하는 세월을 해보지도 못하고 항상 이 사는 자체가 눈을 뜨면서부터 잠자는 날까지 하루하루가 영적인 악순환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면 모를까 이렇게 말씀에 비춰보니까 길이 있더라는 거죠. 분별만 하면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의 집도 예수님이 그들에 가서 보니까 그 장모가 치료받기를 원하는데 그 장모를 야단친 게 아니라 그 안에 열병을 꾸짖었는데 열병이 떠나니까 장모가 멀쩡해진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영으로 잉태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그 영으로 아주 역사는 귀신의 인격체를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막 영안이 막 열려서 이렇게 영미를 보면 그 안에 막 귀신이 이렇게 들어앉은 걸 뭐 보는 것처럼 귀신이 들어앉았다 뭐 그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벌써 그분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들어앉은 귀신은 못 봐도 언어를 본다든가 생활을 본다든가 성격을 본다든가, 아까 오늘 아침에 설교했죠. 입으로 나오느니라 그랬잖아요. 삶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깨어있는 여러분 되세요. 열심히 살으시고, 게으른 건 귀신 역사예요. 게으른 건 귀신 역사예요. 열심히 살으시고, 가난을 자랑하지 말고 부유를 자랑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열심히 하는 자를 도와주셔요. 아주 비진리하고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돼. 비인격체하고 우리는 싸워야 돼요. 아멘. 한 사람도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그 비인격체하고는 싸워야 돼요. 그 비인격체가 충격도 받아야 돼요. 아멘. 깨어 있으시기 바래요. 우리 서로를 세워가는데 동역자들이 되기 바래요. 자꾸 비인격을 인정해달라고 그러면 책망하세요.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살다가 안 된다고. 정신 차리라고. 이 소리가 쓴 소리요, 단소리지.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가르쳐줘야 될 게 아니에요. 그게 누구냐? 성령의 소리밖에 없어요. 깨어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메시지 전했습니다. 한 사람도 귀가 막힌 자 없이 다 듣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